살아가면서요, 교회 오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늘 교회에 와서 시험거리를 보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문제가 안 보이고요, 축복이 보입니다. 어느 40대 남자가요, 70대 권사님,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의 모양이요, 70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엄마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음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로 싫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꼭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담임 목사도 시험 될 때 있어요. 시험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담임 목사도 시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그걸 모르면 내만 시험 들은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만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목사한테도 시험 들게 만들고 장로한테도 시험 들게 만들고 늘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교회 생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축복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은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거 못 누리고요, 맨날 시험 들고 있으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는 새가족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늘 아셔야 됩니다. 성인 아이 이런 말 들어봤죠? 성인 아이. 어른이 됐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아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성인 아이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도 장로님인데 아이 부분이 있다니까. 교회 권사님이 된데도 아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가대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네, 그냥 이게는 새가족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재정부에 와가지고 같이 막 움직이니까 여기는 새가족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마치 움직이다 보니까 새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새가족도 있고요, 초신자도 있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는 어른인데 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말적에요, 새가족을 대한다, 렘넌트를 대한다, 이런 자세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어제 며칠 전인가 우리 희원이가 민서 보고, 민서야 정신줄 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뭘 막 하다 보니까 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 막 하다 보니까 지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막 휩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본연의 의무로 돌아와야 돼. 지금은 그 이야기거든요. 정신줄 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간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각인, 뿌리, 체질, 이거요 막 맨날 이제 설명해도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요 얼마나 축복된 단체냐.
이게 교육학을 진짜 배운 사람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게 학습 중에 제일 좋은 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도 반복했다가 저렇게도 반복했다가 늘 새로워 보이는데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 사람에게 어쨌든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주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탁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을 읽었는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왔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런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교회 와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말은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보고 시험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은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성도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말은 몸이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하나로 연결하고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제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교회 오는 분들의 특징이요, 각인 뿌리 체질 요게요 안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 옵니다. 어른들은 뭐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기도를 늘 할 적에 이 어른들은 틀렸다 맞다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왔다. 어쨌든 그게 현재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는 무기일 수도 있다. 그거를 바꾸면은 제일 좋은데 갑자기 바뀌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렘넌트 세대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좌절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목사가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은 더 부담돼 가지고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그나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렘넌트들은. 안 바꾸면은 엄마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믿어져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되지. 그래도 성공하면 되겠지. 그래도 내 이름이 신문에 나오면 되겠지.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산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내 이름이 TV에 나오고 신문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나중 가면 엄마 아버지가 걸어갔던 것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세월이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시절에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축복이야. 저는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한 게 예수 믿은 거고요. 두 번째는 막차지만 내가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막차가 뭐냐? 태영아 때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면 더 좋은데 청년 시절에 메시지를 받은 거야. 그때 내가 안 받았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 메시지를 받았다. 애 낳아가지고 메시지를 받았다. 40대에 받았다. 와, 진짜 아마 끔찍합니다. 체질 안 바뀌거든요. 체질 안 바뀝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사투리는 맥기칠이라는데 표준 말은 덧칠 있죠. 덧칠. 더디 편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 무늬가 딱 보면은 금인데 안에 보면 금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때 빨리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렘넌트 때 늘 예배 드리러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알면요, 어쨌든 아이들을요 건면하고 간 거예요. 딴 거는 뭐 빨래해라 뭐라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도 다 양보하대. 예배는 드리러 오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돈도 벌이 오라, 밥도 해라, 빨래도 해라, 공부도 잘해라, 매일 다 하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는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잔소리를. 저는 잔소리 안 해요.
딱 하나만이야. 예배만 잔소리 입에서 이래 나가지. 네가 뭐 이래 이야기하지. 딴 거는 뭐 어차피 인간들이 뭐 내가 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뭐 하지 말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 치치사치 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 이상한 체질이요, 은혜는 안 받고요, 이상한 게 딴 게 자꾸 보입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빼딱하네, 화려하네, 뭐 바란스가 오늘은 어쩜 맞네, 사모님이 챙겨주는갑다, 안 맞네. 여러분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쪽에 더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서도요, 목사가 돼 있고 장로님이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아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힘, 이거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요, 교회 생활은 뭡니까? 아까 내가 예화 들었다시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자꾸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을 채워주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건면해가지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체를.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보면서 교회에 항상, 특히 렘넌트들 이래 보면서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런데 모르죠. 또 내가 별로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래 만나보면요, 너무 쉽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렘넌트나 새가족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려.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사기꾼도 있는갑다. 한번 각인 딱 돼버리고 나면요,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어디서 안 되느냐?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하는데요, 그 교회 딱 영적 흐름에 강한 자를 꺾어버리려 하는데 뭐가 있냐? 늘 나무 이야기,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새가족 욕하고 신자들 욕하고 매일입니다. 그런데 딱히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습관. 요 습관을 못 고치면요, 그 교회 흐름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새가족이 안 옵니다. 딱 요 흥가족들만 딱 묶여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한다, 뭘 한다 이럴 적에는 항상 새가족이 올 적에는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이거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창렬이라는 형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한국 갔다 와서도 만났는데 이분이 청년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 큰 교회 찬양 인도를 해보면요, 작은 교회에서는 신바람이 안 날지 모르지만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보고 해봐라고 했다. 신청이 엄친이 내보고 해봐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니까 너 너무 잘한다, 은혜 된다 이러면서 또 해라 하더라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빨리빨리 세워주고 새가족을 하여 믿음 생길 수 있는 말을 자꾸 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고래 지 내리는 거는요, 교사를 하는데요, 이야, 교사를 하는데 너무 교사를 잘해. 막 학생을 50명씩 앉혀놨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학습하는 데 보니까요, 학습받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는요, 기절초풍할 일이요. 교사가 성가대를 했는데요, 세례 받고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가대를 안 세웠어요. 근데 되는 교회는요, 그런 게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교회가 막 그런 걸 무시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흐름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거 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이런 거 저런 거 맞고 틀리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체는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하거든요. 우리 단체가 된다면 복음 때문에 되고요, 안 되면은 복음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된다면은 진짜 복음이 때문이고, 안 된다면은 내가 주워 들은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뭐요? 신율법, 영어로 네오로이즘, 그래 내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이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늘 이야기. 오래된 문제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28장 1절 19절에 천사,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음악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단이 음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꼭 사단에게 늘 잡히는 사람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힙니다. 교회 안에도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하다가 보면 그냥 교만에 빠져버려요. 앞에서 막 인도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다 틀렸고 세상 것은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요 오래된 문제, 이게요, 그냥 오래된 문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가, 우리 조상의 조상 때부터 있던 문제고, 속아 보면 아담 때부터 있던 일이고, 아담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있던 문제가 아담을 공격했고 하와를 공격했고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조상 때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요, 성공하고 내 이름이 신문에 매스컴이 다 드러나도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고 가야 된다니까, 우리 세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내 대에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는 끝난다,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로 해결이 안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게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전후 좌우 상하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요, 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걸 오래됐다는 말,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재앙이요, 로마서 3장 23절.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이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죄로부터 오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는 딴 것과 해결이 안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 우리가요, 복음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은혜로. 날마다 사실은 우리는요, 복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다야 이 복음의 비밀이 깊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다. 요거 안 바꾸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세 가지 분야에 치료라고 해야 되냐, 치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첫째, 메시지를 들을 게 아니고요, 일단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발견되어야 되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이 중요한데,
갈보리 언약. 믿는 거, 우리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믿어가지고 영접해가 구원받은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믿어가지고 예수 믿을 적에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나 광야길을 뭘 보냈냐면은 유월절 피 발랐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는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얼떨결에 빠져나왔다니까. 그냥 발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속된 말로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안 쓰여져 있었지. 유대인들 가운데도 미친다 내가 왜 바르냐 이러면 죽은 거예요. 잠깐 유대인이라고 간 게 아니라니까. 애굽 사람이 그래도 신들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너가 오늘 고생 많지라고 유대 사람 위로해 주러 왔다가 야 피 왜 발랐지 이러니까 야 발라놨어 야 있어봐 이랬는데 그래 같이 있다가 그냥 그 집에 있는 바람에 살아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얼떨결에 나온 겁니다. 근데 홍해나 광야를 거치면서 피 발랐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견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거요. 제가 앞에서 맨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참 좋겠다. 위로는 되군요. 역시 교회 오니까 힘이 나군요. 이 정도 있는 사람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다 기도를 해나갈 적에 그렇구나. 문제가 다 끝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그렇구나. 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콜럼부스가 뭔가를 아메리카를 발견했다시피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갈보리 언약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들이 내게 자꾸 발견되어져요. 첫째는 뭐가 발견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데도 예수님이 이걸 대신 다 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다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이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 안에서요. 렘넌트들 가운데 이게 믿어진다. 제가 어느 날 청년 시절에 그토록 이해 안 되던 게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중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자주 안 쓰니까 그런 거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니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은 반드시 발판이 될 겁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발견되어야 돼요.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해도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게 그렇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문제가 있어가 염려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다가 들었던 말씀이 막 새겨지면서 각인 뿌리 체질했던 게 새겨지면서 이게 발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이상한 힘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걸 계속 듣는데도요. 들어가지고 막 선포도 하고 믿음도 좋았는데 문제 딱 터지니까 막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니까. 때로는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체를 보는 계획을 가지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기도 수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사야 40장일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메시지인데요. 제목은 그런데 그 메시지 키워드가 흘러가는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야곱이 막 고난당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당하고 이러다 야복 나루토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적에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나왔다. 전체를 주고 응답합니다. 근데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을 적에 연약한 저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나쁜 소리가 아니고 잘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갑시다.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나쁜 일도 아니고 나는 지금 신바람이 나가지고 목사님 보고 하자는데 내가 자기들 볼지 오해할 만큼 떨떠름해가 있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전체를 보라 말이에요. 전체를. 당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옆에 상황이 당신대로 하면 저쪽에서 터지게 돼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를 부족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위치만큼은 교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만 보지만 나는 다른 현장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충되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오래 기도하다가 그게 풀릴 때만 아니면은 답을 안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은 오해하죠. 목사님이 왜 저럴까? 메시지를 못 깨달은 걸까? 복음을 모르는 것일까? 동기가 있는 걸까? 뭔 계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안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정상적인 목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끝까지 가야 될 정상적인 전체를 보고 갑니다. 그게 안 하고 그 말이 겁이 나가지고 막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앞에 되는데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구나 천지를 움직인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영교는 주여 3년 반은 안 동하다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페어팩스에서 주영교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우프리치에서 주여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래서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확 날라와 버립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태풍 전체는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가 공기가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전체를 보고 응답을 하신다니까. 그거를 요셉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늘 발판이고 계획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지금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갈보리 언약 붙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절대로 문제 와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발판이 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무리 해도 발판이라 하는데 목사님 발판이라는 나는 안 돼요. 그것이 이게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기도 중에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봐라 하는 말은 기도 꼭 해야 된다 발견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요. 생각을 깊게 하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딱 어느 날 그렇구나. 애먹이는 남편도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발견될 때는 또 달라진다니까.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럴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그 답 안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발견해야 될 건데 그냥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요. 요셉이가 아빠 믿어 이러면요. 나는 아빠를 믿어. 유치원 때 이야기해야지.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빠가 월급이 얼마를 받는 건지 그것도 구별을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좀 장가를 들면 아빠한테 용돈도 두둑히 주고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발견이라 하는 거예요. 발견. 내가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발견하고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도 발견하고 그게 깊게 넓게 높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저 타 종교에게 모든 사람이 다 빼앗긴 줄 압니까? 복음이 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발견해야 될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하고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땅 따먹기 하려면 저 땅이 어떻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모르니까. 그래가 뭐 합니까? 주문 외우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맨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이마 맞박에 써가가면 막 흑암이 다 도망가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기다 하고 막 왔어요 두부가 왔어요 이러듯이 막 왔어요 마태복음 16장이 왔어요 이런 식이야. 알고 보면은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현장에 직장이다 가정이다 가보면은 최씨 집안 문제 따로 있고 주씨 집안 문제 따로 있을 적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보니까 남편이 술주정뱅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발견을 안 하고요.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라니까네. 자, 막 누구 이야기 있잖아요. 새벽같이 기도 와가지고 믿음 없는 남편이
용서해줘. 야, 이 뭐 이래 이야기하면서 니는 도대체 밥도 안 해줘. 어디 갔다 있는 게 막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서 이러니까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 실제 있습니다. 그분들 내 실제 만나봤다니까. 그분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거라면은 목사 집사님 그게 악령의 역사지. 그게 불신자가 악령이고 나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잖아. 그거다가 니는 악령이다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네가 악령이다. 그리스도는 악령이 아니지만 여러분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감남산 언약입니다. 요거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요 믿으면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건 안 믿고 앉아가지고 자꾸 뭐 맞니 틀리니 뭐 이게 어떠니 저쩌니 사는데 간단합니다. 끝났다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났다 믿으면 안 끝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있다. 상관없다. 하나님 그것과 축복하실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상관없다. 그것과 축복하실 것이다. 뭐 우리 교회가 뭐 큰이 장녀가 아니고 거기서 뭘 찾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서 힘이 있니 없니 이렇게 아니고요. 뭐가 되니 안 되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은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기뻐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래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나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답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꼬라지를 모른다 이거지. 네 체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와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이 별로 없어. 남자들이 많아야 된다. 그거는 세상의 악이지. 그럼 여자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지. 근데 왜 많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에 기도를 계속 할 적에 하나님 남자 보내주세요. 남자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야기지.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네가 네 꼬라지를 모르고 앉아있다. 네가 지금 남자들 오면 맨날 찌집고 싸워가지고 네 성질에 교회 안 돌아간다. 내가 다 알고 알아붙여놨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사르로 직설적으로 니한테 이야기할게.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 수준으로 가지고 자기 목회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기도하면.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많이 맞는 소리처럼 보이는데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어떤 교회는 남자들을 통하여 어떤 교회는 여성들을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거는 안 보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한 초점을 못 맞추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날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래 되면요 발견되고 믿으면은요 체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언약들이 체험되어집니다. 이거 딱 붙잡고 갈보리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 언약 딱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 집중 기도하면요 성령이 딱 임할 적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딱 내 개인 인생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사역 속에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오는데요 제일 답답해도 안 답답한 척하고 있을 뿐이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 길 말고는 우리 교회 현재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요거만큼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기다 올인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딱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해피하는 응답이 와 버립니다. 그동안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가 노예도 갔다 오니까 잘 좋더라 이야기를 왜 그 말 하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제가 그 말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가 가니까 그래도 제일 소망이 있고 좋더라 이 말은 남의 교회 안 되는 거 보고 소망이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집중하자. 된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집중을 탁 하는 날이 오면요. 이게 말이 설명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 고민 덩어리가 한 방에 딱 끝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노트 적습니다. 아 이래서 됐다 저래서 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해결될 때는 해결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냐? 안 될 때는 안 되는 시간표니까 기다리면 돼요. 조건 지치지만 말면 지치지만 하면 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지치지만 않으면 되어진다. 거기서 이제 지쳐버리면 내가 이제 딴 게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나온다. 이거 빨리.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람, 일, 사건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항상 사도행전 2장의 역사, 2장 1절의 역사를 보면서 47절까지 역사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붙잡고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간단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와서도 계속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전부 다 끝입니다. 1장, 2장이 전부 다입니다. 3장부터 28장까지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1장, 2장만 돼버리면 이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3장, 4장, 28장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니까 우리가 28장 이후에 또 다른 29장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시 사도행전 1장, 2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만일에 내가 초대교회 가지고 1장, 2장만 계속 하는 가운데 3장 이상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나는 엔조이 할 수 있는데 나가면 나는 안 걸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안 걸릴 짓을 왜 합니까? 나는 그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3장을 뭐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어 기도회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장, 2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는 돈도 없는데 유대교회는 바리새교회 우리가 핍박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없습니다. 생명 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요 세 가지 치료가 딱 나오면요 세 가지 이 내용이요 성취가 딱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요 이걸 가지고요 이 세 가지 해야 될 이 부분을 가지고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질병 들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요 딱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각인 자꾸 뿌리 체질 이 단어만 붙잡고 아따 지겹더라 맨날 그 소리 한다 이러지 말고 렘넌트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알고요 도전해 보라니까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오면요, 문제 오면은 딱 보세요. 깊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놨는데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응답을 뭐 했어요?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자꾸 틀린 기도를 한다니까. 요셉이 벌써 뭘 봐버렸냐? 아,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구나. 지금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구나. 지금 왕을 만나러 가는데요, 어마어마한 정인으로 내가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정인으로 가는 거죠. 총리로 가는데 내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고 세계 선교하러 가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요, 요 맛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 너무 신바람 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은 자꾸 뭐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하듯이 영적인 아메리카가 계속 발견되어지면서 새로운 게 발견되어지거든요. 이러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니 별난 소리 다 합니다. 자, 답을요, 서두르지 말고요, 빨리 찾아내야 되지. 멍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급해라는 말이면서 빨리가 아니고요,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빨리 찾아내세요. 자, 여러분,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학이나 과학이나 아픈 사람들은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의학자, 상담 심리학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플로레른강 있는데 플로에른강,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거든요. 상담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해봤냐, 암 환자를요, 두 가지 부류로 한 거예요. 그냥 약물 치료한 거하고요, 복음으로 상담해 주면서 치유했는데 치유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아까 뭐예요? 갈보리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세 번째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체험.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요, 내게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사람은요,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듣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섬겨야 됐지만은 섬기는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 말은 엄청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사람은 냅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는 해야 되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기억해라, 죄 지은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진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용서했다가 닮아가 버립니다. 그냥 이해해라는 말과 억셉트해라는 말과 내가 그거를 수용해라, 리시브해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은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목사님 이야기 나왔는데요, 강단, 오늘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래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요? 말씀에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아니라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하고 싶은 말을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생은요,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맞다 틀리다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 있는데 특징이 인생이 안 풀립니다. 참 웃깁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다 성취되어졌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왕이 보낸. 그런데 베드로가 올직에 뛰쳐나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고 엎드렸어. 여러분 뭐 그래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같이 악한 사람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요? 제가 여러분 회사의 간부가 되면은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대신방 2번 오거든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깨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게으른 분이라고. 저는 성경 읽는 거 뭐 하는 거 말고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집에 가도 악해가지고 마누라 청소하는 거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1년 2번 내가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는 대신방 오는 날은 내가 무조건 회사에 휴가 냅니다. 오늘은 출근 못합니다. 그리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물청소 싹 다 하고 전부 대나무 가지고 저 목사님 차에서 걸어오는 데부터 물 가지고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밟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전할 메시지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혹시 메시지를 그냥 준비해도 이거 바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줄 거면은 성취될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기도도 성취될 걸 뜨게 해달라고. 그게 꼭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말씀이 목사님이 와서 뭐 한마디 해주면 끝이지. 내가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감동 오셔서 다르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르. 두 번째는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늘 지당한 말만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안 풀리거든요.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이제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모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나의 삼촌이고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만나기만 원래 저래 뭐 저 사람 원래 저라는데 맞는 말인데 그 생각에 잡혀 있다. 여러분 미래는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맞는데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게 너의 생각이 맞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정도면은 진짜 렘넌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가이오 장로에게 주었던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불러넣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든 말든 여러분은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저는 신앙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다. 천하의 상종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저 나름대로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래 하면 내 의가 되고 내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나 제 나름대로 갈 적에 오늘 보니까 동업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중국 기업가가 적어놨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저 기준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내한테도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효자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늘 맞다 틀리다를 보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눈에 자꾸 아버지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저는 성공한 사람한테 일자 무식군 엄마 아버지인데도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거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는 몰라서 그렇지 무식해요. 뭘 몰라요. 그 인간 하여튼 그 인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문제 터지 되는 게 없어요.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윤리 도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를 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성도는 내가 섬겨야 될
대접하고 섬겨야 될 윗사람이다. 늘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목사든 장로이든 평신도든 렘넌트든 이게 축복받는데요. 벌써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 볼적에 뺐다 하고 저 인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래서 하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시키는데 팍팍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성도님들은 귀하구나, 내 윗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섬긴다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중직자를 볼 적에 렘넌트는 부모처럼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볼 적에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구나, 이게 자꾸 믿어지고 움직이면요, 이상하게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새 가족이 왔다, 초신자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 렘넌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상당히 예리칼날하고 똑똑하고 샤프하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야, 집사님 역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군요. 균형 잡힌 게 아니고 깨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진 독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대신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리고 내 영적 상태도요, 망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늘 부지불식간에도요, 늘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중직자 귀한 줄 알고, 성도 귀한 줄 알고, 이게 입에 딱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한 사람과 지시리도 안 풀리는 사람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본인 몰라요. 본인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뭐 직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믿음 있는 소리 하는 것처럼 무의식, 잠재의식, 제가 잠재의식 효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빠져 있다니까요. 이 부분.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게 새로운 세 가지를 늘 각인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각인시키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체험했으니까 이게 전달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혼자서 이제는 뭐 했냐? 혼자서 새로운 각인을 시키세요. 새로운 각인이라 한 것은 공식적으로 오치기 없게 또 하는 이야기구나 이러지 말고 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갈보리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뭡니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체질. 세계 정복 체질.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 정복 체질은요,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새가족, 렘넌트도 중요하지만요, 흥가족인 우리가 더 중요하고 1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가 교회의 뿌리를 못 내리는 속에는 나에게 책임은 있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리 말고요. 다 내 책임이지. 내 탓이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근데 그런 의미 말고 나도 모르게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걸 더 말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늘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만 해놔면요, 이 자녀들 머릿속에는요, 아, 교회는 나쁜 데구나, 장로님들은 원래 그런 데구나, 목사님 원래 그렇구나, 이거요. 여러분은 모르고 한마디 했는데요, 오히려 40, 50살 된 사람에게는 그 말도요, 살아봤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데 자라가는
사춘기 애들 렘넌트들 속에는 이 말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영원히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자꾸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 속에 이게 각인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내신시에 타령이나 하고요, 맨날 있으면 평생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 목사님들이도 있고 교역자들은요, 절대로 성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이리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만큼 손해입니다. 전혀 도움될 게 없습니다. 거기서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맞아도, 그건 불신앙이지만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과 강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로 듣지 말고. 이런 데면 여러분 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 정인이라 할 적에는요, 이걸 보고, 이게 성취된 걸 보고 정인이라 합니다.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 충분,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요,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생 문제 답을 다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이라는 말은 강단 메시지와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서요,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재미나고요, 인생이 물 흐르듯이 쫙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로 다 답을 내야 되고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놓으면 뭐 일주일을 하겠다, 열흘을 하겠다, 뭐 40일을 하겠다, 뭐 또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할 적에요, 다윗은 시편 5편 3편이니까 새벽에 기도했고, 알고 보면 다윗은 새벽에, 낮에, 저녁에, 밤에 늘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도 새벽 명명에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활용했어요. 늘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그런 시간을 활용해 이걸 누려보시라니까. 그 다음에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요, 유 목사님 이걸 리듬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공감이 됩니다. 그냥 일주일 보내도 되는데 수요 예배 넣은 손은 어떤 게 축복이냐? 영적 리듬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일주일 그냥 보내버리면 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중간에 붕 떠 있으면 리듬 감각이 안 잡혀. 중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리듬이 어느 정도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스려 가지고 확인해가 갈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기도할 적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결박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금요 기도에 이제 체험한다. 앞으로 이제 금요 기도에는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집중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기도기도 하겠죠. 집중 기도는 어찌하냐?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을 보낼 적에 금식하며 주의 성령이 시키는 일을 대로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중요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뭡니까? 금식이 했는데 집중했다는, 금식이라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그 키는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듣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인 거예요.
금식회가 응답받으러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뭐냐. 사도행전 16장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건 사람의 도움으로 받을 수도 없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로 바울 팀을 인도했습니다. 말로 하자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잘 안 풀릴 적에는 안 풀린다 하지 말고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데요. 딱 여러분 엄마 아버지 믿듯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응답 잘 안 줍니다. 아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큰아들 작은아들 흑인 백인 황인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전체의 응답이 멀리 보면서 나중에는 멀리 보면 전체를 보면 다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버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때로는 때려가면서도 하지만은 자꾸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귀 알아들 때까지는 응답을 안 주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두면은요. 주기는 줍니다. 근데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철없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볼 적에는 철다곤이 없구나. 아직도 오늘 자라라고 했잖아요. 안 자란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뭐가 많아요? 갈등과 고민이 많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뭔가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리게 되고.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뭡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 또 두란노 직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2의 마가다락방, 제2의 오순절.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러면서 성령 세례를 줬는데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재현하자.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알죠?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들 알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막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막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각인, 불의, 체질 완전히 바꾸면은 여러분이 성취되는데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치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정인으로 서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언약을 꼭 잡고 딱 한 가지 조심할 거. 교회 가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가 좋아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좋은데 좋은 교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를 갔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 소문이 그래 났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안 났으면 그 교회 안 가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안 좋아서 다른 교회 간다 할지 그 교회가 소문이 잘 났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그 교회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분들을 자꾸 간증하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 자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이 눈을 그대로 가져가면요 교회 안 좋아서 옮겨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 교회는 한 3개월 지나면 또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요. 저의 인생 잠언이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요. 회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인정받은 사람이 저기 간다.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저기 간다. 성공합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뭐 때문에 해가지고 딴 데 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혹시 옮겨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70명 내지 80명한테는 인정받아야 평균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자기는 욕을 막 해서 샀는데 40%, 50%, 60%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딴 데 갔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각이요. 여기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LA를 갔다, 한국을 가게 됐다, 남미로 가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갑다. 움직인 사람들 보세요. 항상 거기에 가면 제대로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기준이 딴 데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인생이 계속 다람쥐 채박이듯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라. 오늘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 가서 속지 말고요, 낙심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 상처 있습니다. 저도 모른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픔을 알고 있고 상처도 아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직설화법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지만요, 그거 건드려봐야 손에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도 제가 알고 있고, 한 교회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한 교회는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목사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두 교회 설명했는데, 하나는 부산 중앙교회로 설명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소리 다 하는데 결국 열매는 안 나오더라. 거기에 부산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보면은 훌륭한 소리 합니다. 자, 어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냐. 제가 그 교회에 2년 반 다녔는데요, 지금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저를 전도했는데요, 지지리도 안 풀립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을 청빙해 왔는데 1년이 안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있던 여전도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김순옥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왔어요. 지시리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개인의 동성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성함을 거명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안 하는데, 최모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특강하러도 오시고 메시지 진짜 잘해요. 설교를 제가 그 중앙교회 저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조직신학 강사인데 이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이 그쪽으로 다 쏠릴 정도로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좀 크게 지어볼 거라고, 제가 알기에는 그때 성전도 짓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멋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유 목사님 표현에 하면은 온 교회가 뒤집어졌다. 그 당신이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다, 이런 메시지를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도들이요, 너무 이게 이상한 데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제만 생겨버리면요, 그쪽으로 불신하고 막 전념에 막 그냥 막 불난 것처럼 와 하고 막 감정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결론, 정신줄을 놓지 마라. 딱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연세들이 많고 이래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가 다 말되는 소리 되면 그쪽으로 확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면 나중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 있잖아요. 실컷 다 가도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휘말려 들면 안 되는데, 휘말려 들지만 않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겠고, 이 메시지의 자세한 내용은 9월달 새가족 현장 수련회 메시지 내가 정리해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메시지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디테일한 거는 들어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주역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존귀한 분들인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능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로 한 시대 살릴 전도 제자의 언약을 품고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쇠가족 살리는 주역으로,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